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넣어놓고 인간이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2장이거든요. 2장부터 이제 죄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저 죄 안 짓는데요. 저 살인한 적 없는데요. 저 음란한 적 없는데요.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저 착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발끈하죠. 인정하라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은 게 죄라는 것을,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바로 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아니, 지어놓자마자 바로 며칠 되지도 않아서 죄를 짓는 인간, 그게 인간의 본질이요 죄의 본질인데,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듣지 않는 것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즉 창조물이 창조자의 뜻을 어기고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안 들을게요라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페달을 밟는데 자전거가 안 가는 겁니다. 뒤로 가는 거.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본질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까지도 사용하려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거듭났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시간도 물질도 전부 다 하나님이 먼저다. 뭐가 생기면 자기부터, 자기 필요부터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집부터 사고 땅부터 사고 차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거듭난 사람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인 것, 자기 가족이 먼저인 것, 자기 자식이 먼저인 것, 자기 부인이 먼저인 것, 이거는 죄인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데 먹고, 먹으라는데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즉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 즉 죄를 먹은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은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나의 필요를, 나의 의지를, 나의 생각을 먼저 내세워서 결정하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모든 중심이 자기입니다. 복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설교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유앙겔리온,
왕이 등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복음도 다 교회가 인본주의가 됐으니까,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교회도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성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보혜사, 인간이 원하는 걸 공급해 줘야 됩니다.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시간 드리는 것, 물질 드리면 자기 거 드린다고 아까워합니다. 창세기를 믿지 않는 겁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은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이 지었고,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있는 그 돈 그거, 시간, 여러분의 건강 다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흙, 곧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너희는 흙으로 지었다. 즉 티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흙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아파르. 이건 뭐냐면 진토, 재, 가루, 티끌로 지었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흙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톡입니다. 톡이 그냥.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 우린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다가 흙에 불과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생물, 즉 그래서 생물은 동물들이나 이런 유기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생령이라고 해서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생령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것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즉 생물이 됐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건이 아니니까 생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생령이 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언어로 생령은 생물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래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붉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아담으로 표기합니다. 사람 아담, 그 아담과 하와의 아담, 또 인간을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흙으로 만들어서 붉다라는 단어로 인간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원래 인간의 육체는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하찮고 무가치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기, 호흡,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그 안에 없다면, 신약 시대로 와서 성령이 그 안에 없다면 그는 대통령이 되었든 대석학이 되었든 노벨 문학상, 의학상, 과학상 받은 과학자, 의학자, 문학가래도 수필가, 소설가래도 그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령이 있든 없든 뭐 노벨상을 받았다, 뭐 세계적인 기업가다 그러면 그 책을 사서 읽고 존경하고 무가치한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흙이란 아까 얘기했듯이 티끌과 먼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생명,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 창조물의 절정이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티끌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창세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좀 가졌다고, 조금 안다고, 조금 힘 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에서 특히 겸손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티끌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목사 돼? 내가 아니면 누가 장로 돼? 내가 아니면 누가 가르쳐?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는, 창세기를 믿지 않는 사람의 교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사용하시고, 그분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귀신 내는 쫓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각가지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나의 능력, 힘, 권위, 권능, 경험 모두 다 티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를 욥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5장 18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자,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신다. 왜? 인간은 하찮은 존재라서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의 천사라도, 하나님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만도 못한 이 인간은 어떻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는 게 인간이다.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는 무지랭이다,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어떤 누구여도 로마의 대황제요, 뭐 세계 최고의 석학이고 가장 부자였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는 인생이다. 영원히 사라져서 기억도 안 되는 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기억해 준들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데, 장막줄이, 즉 장막줄이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줄이 그들에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느 날 호흡을 거두시면 끝입니다. 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 호흡을 집어 넣어 주어서 그게 생명이 있는 것이지, 뽑으면 그 호흡을 가져가시면 인간은 그냥 바람에 날리는 흙, 티끌에 불과하다. 인간은 지혜가 없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냥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인간은 바벨탑도 쌓고 뭐 과학의 발전이요, 문학의 발전이요, 의학의 발전이요, 제가 성경대로 창조론에 근거하여 말하겠습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체해서 돈 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사람을 고치는 세계적인 어떤 무슨 전문가다, 전문의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지혜가 없어서 교만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훌륭한 의사라면 이럽니다.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의사를 인정해줘서 돈을 버는 거지. 그래서 죄인입니다. 의사가 없으면 왜 의사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 설교 듣는 분이 의사분이 있다면 회개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는 없어도 삽니다. 살다 가면 되니까. 우리 조상 옛날에 의사 없어도 다 제명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농부 없으면 죽습니다. 농사 안 지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하찮고 의사는 높고,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1초도 연장하지 못합니다. 빨리 죽이면 살인이지 죽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왜냐하면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저도 진리에 근접하지 못한다. 왜? 지혜 없는 자들이 그냥 헛소리 한 거다. 많이 공부한 것도 몸을 피우거나, 많이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진리를 아는 게 아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다. 그저 교만해지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지식이요 지혜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진짜 이럽니다.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 전도자가 이럽니다. 지혜자가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말하지 않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나 다 가져봤는데, 나 지혜로운 자여 봤는데 내 지혜도 헛거고 내가 가진 물질도 다 헛거더라. 죄 짓는 거에 쓰더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사는 방법이요 이유요 목적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왜 그러느냐? 어리석어서, 티끌 같아서, 지혜가 없어서. 조금 허무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져본들 이제 이 나이쯤 되면 알게 됩니다. 헛되다는 것을. 건강도 헛되고 외모도 헛되고 물질도 헛되고 권력도 정말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더군다나 80대고 90대면 더 느낍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도 죄송합니다. 비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멍청해집니다. 금방 들은 거 생각 안 나고 냉장고 앞에 가서 서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병원을 매일 드나들고 해도 오래 삽니까? 병원에 돈 갖다 주고 끝나는 거지. 인생이 계속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거지. 옛날 어른들은,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뭐 그렇게 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날짜만큼 살고 가는 거지.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는 날 동안 먹고 사는 거에 지장 없고 강건한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육체를 의지하고 무가치한 것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몸이 땅의 티끌로, 재로, 먼지로 만들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무가치한 티끌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신 능력,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안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진다고, 건강하다고, 여러분 몸이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폭력자의 총칼 앞에서는 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럴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사 얘기할 때 의사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 안 믿는 건 이건 진리입니다. 자, 세상에는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신이 없다. 천하의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게 하나님이시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과 평안을, 안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이제 모세를 통하여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할 때 그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먹고 살 것 땅을 배분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분이 내게 은사를, 지혜와, 나는 똑똑합니다. 저는 말을 잘합니다. 그건 무조건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사기꾼입니다. 목사는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안 되고 내 머리 IQ로 안 된다는 걸. 땅의 것도 다 모르는데 하늘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수석 졸업하고 뭐 아버지가 목회자 대대로 배웠고 다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살아갈 이유요, 살아가는 목적이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지어놓자마자 뭐 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쭉 만들어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주셨습니다.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나중에 뱀이 와서 이릅니다.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가 다른 건 다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뱀이 이렇게 꼬십니다. 정령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령 죽이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지. 그렇게 툭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높아지고 싶습니까? 왜 그렇게 교인들은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까? 왜 목사의 아들들은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명한 자가 되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꼭 그렇게 자네가 꼭 교회의 우두머리가 돼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는가 이 사람아. 목사님 그렇게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아들을 그렇게 당신 닮아서 똑똑합니까?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시고 싶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 아들이 당신 닮았는데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 장로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원래 장로는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사람인데 한국 교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교회 우두머리 되고 싶고 왜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늘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 교회들마다 다 장로님들이니 한국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생각이 당신 경험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경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들 그러시냐고요. 왜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목사를 진짜 목사라면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목사도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되지. 왜 스스로가 선악을 구별하려 합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거고 악하다면 악한 거지 왜 자기가 구별하려 합니까? 여러분 왜 성경 공부를 왜 하십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약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 판단하고 목사 설교 판단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뭐 조금 알지도 못하면서 좀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선악을 왜 너희가 구별하냐. 너희가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게 그게 인간의 타락의 전조증상입니다. 이 선악의 선은 토보입니다. 좋은 것. 악은 라입니다. 이건 뭐냐면 죄악, 재앙, 근심, 공경, 위험. 모르면 지켜줄 걸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좋은 거다, 이것이 나쁜 거다, 이것이 위험한 거다. 왜 애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아기 때는 엄마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이게 조금만 몇 번 걷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려 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러십니다. 나를 의지해. 네가 좋고 나쁜 거 선악을 구별하려고 하지 마.
선악은 내가 구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면 선한 거고 악하다면 악한 거지 네 생각이 옳은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너희 생각이 틀린 거야. 왜 그러냐면 너희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 선과 악은 내가 구별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선의 결핍이 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선했습니다. 선한 행위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먹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악을 행할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왜? 악이 들어왔으니까. 선과 악을 아는 순간 악을 알았잖아요. 근심. 그래서 인간은 근심하고 위험을 감지하는데 위험을 자기가 헤쳐나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데 혼자가 어르니까 재앙을 만나고 근심하게 되고 공경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놓으세요. 내가 판단할게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목사들은 누구도 못 가르칩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오셔도 못 가르칩니다. 장로들은 장로가 되는 순간 하나님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그 교회 기획위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이 교회에 선악과가 있는가 봅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순종하세요, 충성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당을 짓고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자기 생각을 교회에서 의장,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은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족속이 나타나는 죄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거기다 그걸 도와갖고 에덴 동산에다가. 여러분, 선악과가 있다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산에를 가는데 거기가 사람이 많이 안 나는 산이면 거기에 지뢰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지. 그러면 그거 안 가고 안 먹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악과가 있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만약에 생명나무만 있었다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즉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동물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나무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추워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때 되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불순종도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나무입니다. 그냥. 그러면 생명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의적 의지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럽니다. 왜 둬서 거기다가?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뭐가 죄인지도,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막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고 실패, 파멸, 좌절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성경을 접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알면서 너무 감사한 게 율법이 있다는 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그거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나무만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목회를 보니까 많은 성도들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인상 쓰고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럽니다. 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뢰가 있다고 팻말 꽂아놨다고 왜 여기다 귀찮게 꽂아놨냐고, 가리고 치른다고. 그냥 가면 되는데 발목 나가고 죽고 그걸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왜?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 말. 아멘.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의 남편 중에, 여러분의 부인 중에 참 어리석은 사람 많죠. 교회 오면 짜증내고 말씀 앞에서 대적하고 왜 그걸 끊으려고 그러냐는 등, 왜 팔지 말라고 그러냐는 등. 왜? 그거 팔면 죽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는 교회라면, 또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제 말은 달콤한 말은 아니지만 달콤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달콤하게 살면 되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지뢰밭, 이 선악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따먹지 마라.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죽였잖아요.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한테 그저 좋은 말 하는 것만 좋아하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설교는, 목사는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시험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로봇이나 본능대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라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자원하여 나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서 기도하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야만 저는 먹고 입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그분은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상을 주시는. 왜? 나를 믿지 말고,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다른 걸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그 믿음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로교 교리 중에 이중예정론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그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 속에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도 자기들은 구원받을 것 같은, 그게 바로 뭐냐, 더 나아가면 구원파입니다. 장로교 교리에서 좀 더 나아가면 구원파 교리가 됩니다. 자, 이럽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늘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시면 그 믿음이 우리를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라. 내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아니, 이중 예정이라면 왜 이런 말이 있습니까? 무조건 되는 거지. 근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즉 조금 더 나가면 출애굽기에 가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근데 그래서 이중 예정론은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단. 한국 장로교는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죄의 종으로, 사이비의 종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덜미를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양심이 그건 죄다라고 말하지만 필요 없어요. 난 죄 지을게요. 그러면 짓습니다. 제가 그렇게 술 먹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이 먹으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음란 얘기해도 나는 음란 할 거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얘기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 말씀을 한 번에 들었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죄가 나를 범죄하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죄 짓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조심하여 지키라.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약속되어 있지만 이중제전으로 어떻게도 구원받는다. 그건 한국 장로교가 그걸 외치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유의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목회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합니다. 나도 내 자유의지가 타락하면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지키질 않는데. 그래서 이중예정론은 이단이라고요. 유익하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교회를 1000년 만년 다니고 3대 4대 5대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다.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자식의 이가 신 것이 아니다. 너의 자유의지도 오늘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밌고 쉽고 편하고 하고 싶고 몸뚱아리가 원하는 거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고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정말 그 천국 가고 싶으면, 그래요, 한국말대로 천당 가고 싶으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라.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선악을 구별하지 마라.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그건 다 허언증이다. 인간은 허언증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 다 얘기해야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될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도 안 속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한테 전화해서 뭐 이유 핑계 대는 거 다 알아요. 거짓말이라는 거.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인정했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면 하지 말고 바르게 사세요. 헌금으로 하나님이 그 면피가 되지 않아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해봐야 돈만 쓰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 매일 와서 울고 불고 한다고 그리고 나가 또 되지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이리 핑계 조리 핑계 대고. 저도 속아줍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살인이 아닌데. 이럽니다. 답답합니다. 또 저기를 가는, 또 저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앞에 모든 행동이 다 속인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악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악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그게 여러분이 볼 때 선해 보여도 그게 악입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선악과 좀 먹어서 내가 선악을 구별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악이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선악을 구별하겠다는데 아니라고. 선악을 구별하면 너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고. 왜? 선악을 구별하고 심판하고 판단한 자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네. 그 다음 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악한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그 불꽃 같은 주석 같은 얼굴이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미하시고 경외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의인에게 눈빛을 주십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주님의 이 심판의 얼굴, 불꽃 같은 얼굴은, 주석 같은 얼굴은 여러분 정말 그 공의의 냉정한 심판의 얼굴을 본다면 인간이 살아남겠습니까? 악행하는 자들은 그 얼굴을 보이신다. 아멘. 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네, 내가 임으로 먹으라.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다. 여러분 성경에 먹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 먹으십시오. 다 하십시오. 임의로 먹으라.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인간에게 많은 자유와 많은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먹고 싶니? 먹고 싶은 것 있다면 내가 동산에 다 심어놨고 다 만들어놨으니까 무엇이나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술을 먹습니까? 세상에 그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담배를 핍니까?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바람을 핍니까? 세상에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칩니까?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골프를 칩니까? 꼭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입니다. 내가 보기엔 좋다니까요. 저는 술을 마셔야만 위로가 된다니까요. 저는 임영웅의 노래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한강의 책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위로가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그 좋은 성경 두고 왜 소설을 읽고 많은 책을 쓰는 것은 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 것뿐이다. 철 들면 이거 한 권, 성경 한 권이면 이 한 권을 수십만 년 동안 대대로 읽어도 다 모르는 깊고 깊은 생명이 있는 생명나무,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이 공부해서 판단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다 무의미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만, 나머진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고 다 해라. 단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뭐?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그걸 먹습니다. 그렇게 먹을 과일이 많은데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운동하고 싶으면 걸으면 되고 자전거 타면 되고 등산하면 되는데 꼭 우기잖아요. 직원들 일하게 놓고 하루 종일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몇십만 원 들여서 골프장 가서 끝나고 또 좋은 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운동한다고. 그것 말고 운동 얼마나 많은데. 저 골프 해봐서 한다고. 골프는 운동이 아니라고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더러운 일들이 많은 거지. 접대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술 먹어서 뭐가 위로가 됩니까? 술 먹으면 길거리에서 개 돼지처럼 아무데나 자빠져 자고 아무데서 소변 보고 동창인지 옆집 아줌마인지 모르고 막 꼬시려 들고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고 술 먹고 운전해서 막 사람 죽이고 집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물 마시면 되고 좋은 주스가 얼마나 많은데 꼭 술을 먹겠다고 그렇게 우기고 음식 좋은 거 만들어서 팔면 되는데 꼭 술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러고 식당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식당 하는 사람도 술 안 파는 사람 있습니까? 와인은 술이 아닌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먹지 말라. 히브리어로 로토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입니다. 절대 먹지 말라는 아주 강하고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먹지 말라는 그냥 가능하면 먹지 마라. 그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절대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럽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들 설교할 때 저도 경험한 건데 목사님 뭐 이렇게 탕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해야겠는데 주전자에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게 뱀입니다. 그런 목사가 제가 아는 목사도 옆에 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술은 60가지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죽으시려면 드시고 반드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먹지 말라는, 뭐 먹어도 되고 먹어 좀 절제하시죠, 이런 게 아니라 절대로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로토칼. 아멘. 절대로 술 팔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라. 나머지 할 거 너무 많은데 왜 꼭 그걸 하느냐?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왜 꼭 그걸 먹어야겠느냐? 운동할 게 그렇게 많은데 무슨 골프냐? 골프 치는 목사는 이단입니다. 왜? 세상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 목사 말은 모르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기 힘들어지면 이럽니다. 골프 끊으면서 내가 쓸데없는 짓 했어 지금까지. 헛바람 들어가고 내가 이랬어. 다 쓸데없는 짓인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왜? 요즘은 대놓고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숨겨진 것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은, 로토칼이라는 말은 먹는 행위뿐만 아니라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먹지 마라 이 말은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게 아니라 먹는 행위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조차도 어떠하라? 하지 마라. 아멘. 만약에 그걸 어기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먹는 날에는 원어는 이겁니다. 먹는 즉시. 여러분, 저 먹어도 안 죽었는데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그 즉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안 받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건 날수만큼은 살게 할지 모르지만 날수가 끝나면 바로 그날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또 다른 의미는 이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게 무엇일까? 보암직도 않고 먹음직도 하고 했는데 이겁니다. 문맥상 보면 좋고 나쁜 것, 즉 자기한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이 열매는 성경에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이로운 것과, 즉 선악을 구별하는 거니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좋고 나쁜 것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니까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 인생 제가 삽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내가 좋은 걸 합니다.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부인 중에, 자녀 중에, 남편 중에 이런 사람들하고 좀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 자녀들 두셨을 거고, 그런 남편 두셨을 거고, 그런 부인 두셨잖아요. 지금 얘기하지 마.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요즘 한국교회 특징이 뭐냐면 이럽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설교하세요. 난 내대로 살 거예요. 안 바꿉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면하지 못될 거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서 먹는 것이 자유와 그것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순종하며 사느냐,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조건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 귀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좋고 그 사랑스럽고 감사한 자유의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을 택하느냐, 의 여부에 행복과 자유가, 나아가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있느냐 없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가졌냐 못 가졌냐가 아니라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거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러분 듣다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절에 안 가요. 전 다른 신 안 믿어요. 그렇지. 그런데 너가 원하는 그게 신이잖아. 너는 네 자신이 신이잖아. 너의 생각이, 너의 힘이, 너의 능력이 그걸 의지하고 그걸 들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시끄러운 게 싫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예라고 해주고 따라가고 같이 먹고 같이 가고, 그렇다면 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반드시 망하리라.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선악과를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